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만 1년이 지나고 2년째에 들어설 때쯤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는 것과 제사장들의 규례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9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준행해 갑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위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 가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각각의 분야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위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점에서 처음으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차들이 갖추어진 겁니다. 이렇게 위임된 제사장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지만 가장 큰 특권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화목제물은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 먹지만 특별히 속죄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기는 하는데 이 먹는 의미가 단순히 제사장의 사례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제 절차에 따라서 소를 잡고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따르지만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속죄 제물은 속죄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또한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지성소에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과 만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큰 은혜의 순간이 바로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특권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성소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밖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방울과 석류를 따라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갈 때 속바지를 갖춰 입어서 하체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3가지의 의무가 따랐던 것입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휘장이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 중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담당 제사장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켜야 할 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은 바로 분향단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분향단의 불은 아침 저녁으로 손질해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소에 아침에 들어가면 등불을 끕니다. 등불을 끌 때에 분향단에는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저녁에 또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에 불을 켤 때에 또 한 번 분향단에 불을 지펴서 분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앞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켜야 할 이 분향단의 불은 단순한 분향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불은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만들어집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는 곳, 속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분향함으로써 향과 연기가 성소에 가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성소 속에 있는 속죄소를 가립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향과 연기로서 속죄소를 가려주어서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바로 생명의 불이 분향단의 불입니다. 또한 이 분향단의 불은 속죄의 불입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이 분향단에 가지고 와서 분향단의 내 귀퉁이에 바르고 제사장이 속죄하는 자를 위하여 속죄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향단에서만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들어가서도 분향함으로 속죄를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지켜야 할 이 불은 생명의 불이었고 속죄의 불이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보면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긴 줄에다가 향로를 가지고 가면서 흔드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향로에서 연기가 뿜어나온 걸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속죄의 불을 회중 가운데로 들고 들어가서 회중들의 속죄를 선포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실체들이 없는가? 교회에서는 천주교와 같은 향로를 들고 회중 속에서 분향하는 그런 실체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대신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이 향을 기도로 믿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8장 3절에도 보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분향단을 기도의 그릇이다라고 믿습니다. 분향하는 그 향을 기도라고 믿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혼자 가서 백성들 모르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밖에서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은 그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곳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전령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분향은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 분향단이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이 지켜야 할 불을 꺼뜨리고 맙니다. 분향단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위반해버린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태풍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이 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첫 사역입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미숙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숙함 때문에 분향단의 불을 꺼뜨려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서 이 분향단의 불을 꺼뜨렸느냐? 믿어지지 않겠지만 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직무를 태만히하고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불을 꺼뜨려 버린 겁니다.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세 가지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의무가 한 가지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의무사항이 추가가 됐을까?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지켜야 할 불을 지키지 못해 꺼뜨려 버렸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성소를 출입하는 새로운 의무 규정을 추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 때문에 지켜야 할 불을 지키지 못하고 꺼뜨려 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의 불을 꺼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숙하여서 세상 버릇을 다 버리지 못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술 먹느라고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취해서 분향단에 불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해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의 불을 다시 가지고 와야죠. 그럼 분향단이 사용하는 원래의 불은 뭐냐면 번제단의 불입니다. 바깥 회막에 있는 번제단에서 누군가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의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다시금 분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밖에서 사용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을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맙니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모독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변호의 기회도 주시지 않고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불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밤을 비추고 적들의 침투를 막아주는 보호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여호와의 불은 그것도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는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태워져 죽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가족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를 위하여 애도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며 나답과 아비후를 진영 밖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단호하시고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유가족들로 하여금은 애도도 못하게 해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여는 여호와의 불의 무서움을 알고 슬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켜야 할 불을 지키지 못해 그 불을 꺼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지 못하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여호와를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감당했던 이 선막 제사장 직분을 그들의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담당하도록 맡기십니다. 두 동생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다시금 선막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모세도 드립니다. 이 속죄 제물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제사장의 사례비가 아니라 속죄 제사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 속죄 제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 당연히 먹어야 할 그 속죄 제물, 속죄제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그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불태워버립니다. 두 형들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동생들이 다시 그 자리에 위임이 되었을 때 감히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을 먹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저 속죄 제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까? 두려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행하신 것과는 좀 다르게 이 두 동생들에게 대해 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신들이 먹어야 할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음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세를 통하여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왜 먹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제물을 이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그 아론의 대답을 듣고 그럴만하구나. 그래, 그 말이 옳다. 좋게 여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율법 위반 사항을 용납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지켜야 할 분향단의 불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심판한 여호와의 불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먹어야 할 속죄 제물을 태워버린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불도 있었습니다. 성막제사의 시작과 동시에 성막제사는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불을 품었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막제사는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막시대에만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른 불의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불, 명예의 불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타락의 역사를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이 시대의 교회도 세상의 불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 목회자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세상의 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욕의 불, 식욕의 불, 물질의 불, 사상의 불, 권력의 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배보다는 봉사, 예배보다는 상담, 예배보다는 친교와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불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배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거짓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이 아니라 음악회를 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속죄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무당에게 뭔가를 간구하듯이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당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속죄의 불, 기도의 불을 품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켜야 했던 그 불은 생명의 불이었고 속죄의 불이었습니다. 끊어져서는 안 되는 바로 속죄의 불, 기도의 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불도 바로 그 속죄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향단의 불은 생명의 불이었고 속죄의 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향단의 불을 기억하면서 이 금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가득 담아야 됩니다. 그 분향단에 담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속죄의 기도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피우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제약된 본성들을 하나하나 태우고 속죄의 길로 나아갑시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거부하지 말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피우는 우리 문양교회 성도들이 됩시다.